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은 구약성경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사모하고 갈망으로 나왔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가 흘러넘쳐 살아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 보호자 밑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강 좌우에는 푸른 숲을 이루게 하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족이 풍성해지고 물이 흘러다니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생수의 강을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현실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만리장전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영적으로 볼 적에는요, 하나님 보좌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늘의 생수가 넘쳐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깨달을 수가 없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를 벅차게 하죠. 나를 기쁘게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뭘 흐르게 하셔요? 평안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곧 이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그 하늘나라는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특징은 뭐냐?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만물을 살려낸다 이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것이 뚫리는 생명수의 역사가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도성이거든요. 거기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수 강이 가운데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12가지가 달마다 맺혀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생명수가 뱃속에서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는 것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이 흘러넘쳤다는 것은 뭐냐? 이제껏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원수의 죄와 마귀의 세력들이 이 생수의 은혜로 씻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똑같이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에스겔이 일천척을 청량하고 발목에 이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이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창이란 물이 되었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고 일평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일천척을 청량한다는 게 뭐예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이제 생수의 근원이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넘쳐서 나를 통하여서 이웃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그런데 이 물이 어때요? 우리의 은혜가 늘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 은혜는 과거의 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세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아. 나를 전도해 놓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죄인의 괴수 노릇하고 앉아있어. 그 왜 그럴까요? 생수가 말라서 그래요. 생수가 끊어져 가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일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생수를 흘러내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닿기만 하면 만물을 살아나게 할까요? 이 영혼 속에서 흘러나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요, 의의 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죄책을 싹 씻어주세요. 그래서 의와 영광으로 넘치게 하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성령이 깨달아 믿게 하시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결에 거룩한 도구로 만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씻어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의와 영광으로 채우시는 생명수가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넘치자 어떻게 돼요? 이 의로움의 생명수는요, 성결의 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속의 음란과 더러움과 방탐이 그것을 씻어내고요, 거룩하고 맑고 깨끗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속과 방랑과 응탐함으로 아버지 더러움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이 죄가 씻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영도 육신도 마음도 삶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수가 나를
완전히 씻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가 된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돼? 이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생수가 내 영혼 속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냐. 이 기쁨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은혜의 충만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이 성결의 은혜에 하나님의 감격에 기쁨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하니까 내 육신과 혼이 따라서 기뻐하고 이 뼛속까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니까 병 걸리고 고통당했던 육신들이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암 걸린 분들이 이런 산에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항암제도 먹지 않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자기는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생수의 은혜예요. 좋은 공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수와 하늘의 영혼의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픔과 고통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건강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는 생수가 흘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염려와 근심과 우수와 사려와 질병의 고통들이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이 이제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수, 치료의 강물이 영혼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에 땀 흘리는 수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형통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시리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 있을 때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이 생명수를 흐르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족이 풍성해지고 형통한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떤 분이 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복을 받고, 틀에 가면 틀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잘 됐어요? 형통의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의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만사가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 아래서 죄와 저주에 타락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죽음으로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 천국의 영생이 내 영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내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사는 생명수가 흐르니까 육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져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청년과 같은 독수리의 날개 펼치는 새 힘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생수가요, 우리 속에 넘쳐나고 있어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다 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끝없는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요, 마귀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죄악을, 그릇된 것을 자꾸 동경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잘못하다 보면 죄악에 빠지기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주 고통이 힘들고요, 이길 힘이 없으면 뭐가 와요? 영적 목마름이 와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런 영적 목마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십시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오늘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란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옛말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이란 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대하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산을 뛰어다니시지, 우리들도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서 주여 나의 문제에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뭐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생수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갈급한 자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흘러 넘치는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생수를 흘러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이 생수는요, 어떤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가람을 채워주실 걸 믿고 미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적에 먼저 감사하세요. 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힘은 뭐예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십시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두 팔 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와 마귀가 주는 헛된 신기루하고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예요. 영국군의 큰 군대들이요,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막을 갈 적에는 사막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안내자가 되어서 이들을 인도해 가는데 이 사람이 군인들 전부 세워놓고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말이 아닌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혼동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다. 이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잘못 보고 그것이 물인 줄 알고 죽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가라는 곳에는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마라. 철저하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행군을 하는데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사흘을 나흘 일주일 가까이 갔는데 물이 안 나와. 가졌던 수통의 물은 다 말랐어. 혀끝은 다 갈라지고 온몸은 땀에 쩔어서 그냥 찌든내가 나고 물이 목말라 하는데 어떤 병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야,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이거 어디? 저기. 그러니까 모두가 보이는데 물소리가 나고요, 바람이 흔들흔들하고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야, 물이다. 이집트 안내자가, 가이더가, 거긴 물이 아니라 신기루 헛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물에 미친 일주일을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달려가더니 여러분들 물처럼 보이는 그것을 막 들여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들여 마신 게 뭔 줄 알아요? 물이 아니고 모래예요. 연대병력이 모래를 마시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귀가 지금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권력과 음란과 방탕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것이 생수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촌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구별이 돼 있는데 구별할 필요가 없대.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지금 법을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같이 살면 가족이래. 이런 개떡 같은 법을 만들려고 앉아 있어요.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헌법에도 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이루는 게 가정입니다. 이 근간을 흔드는 게 마귀의 신기루, 이것에 잘못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는요, 이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사람 돈 버는 거 내가 못 봤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내 영혼의 생수가 충만해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건요, 생수가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수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규례와 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생명수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뭐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진실로 통회하고 내 죄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인 것을 깨달아지면 삶의 순간순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임하니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회개할 적에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박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을 뻣뻣이 하고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버림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갈급하여서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타당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미련하고 못나서 죄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내게로 와서 내 생수를 마셔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 영혼의 생수의 갈급함을 채우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수가 흘러나고 말씀을 읽을 때 생수가 흘러넘쳐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16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적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68편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다 아버지께 맡기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로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시편 107편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고 갈급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넘쳐 흐르는 생명수 강이나 이것이 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와 번영을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내 안에 하늘 보좌가 임재하신 걸 깨달으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흘러나는 이 생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육신의 질거와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여러분이 손대서 일하는 것마다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하늘 보좌가 있음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면서 뭐예요? 내 안에 의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 성결의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 기쁨의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 치료의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 형통의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 나는 영생의 생명수로 배불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나무가 열매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복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재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